10월 한 달 동안 싸움합시다 하는 전투에 대한,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싸움을 잘한다 하는 겁니다. 싸울 때 누구랑 싸우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같은 편끼리 싸움하는 사람은 바보, 아주 바보지요.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움의 대상과 싸울 때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삶은 영적 전투의 연속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간에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하고 설교를 했고, 둘째 주간에 물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하면서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 예배의 시간,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재물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에 이 물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 11조의 문제와 성수주일의 문제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딪히고 괴로운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 성숙이 덜 됐다, 그렇게 봐도 무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거네, 당연한 것을 저렇게 또 하나 하고 생각이 될 것이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싸움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는 중에 성전 짓는 것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재능이 있는 자가 성막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중에 갑자기 말씀이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보니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니 11조 문제와 안식일 지키는 문제 참 많이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잘 소화한 사람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설교를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 돼가지고 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설교를 들으면 한숨 나오고 내가 뭐하러 교회 나와서 이런 소리 듣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운동선수가 편하게 훈련하지 않거든요.
입에 단내 나도록 훈련하거든요. 헐떡거리며 훈련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힐 때, 내가 지금 강한 훈련을 받고 있구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이런 말 합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 받을 때 땀 엄청 흘리면 전쟁 때 피 안 흘리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특별히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1m 떨어져라, 2m 떨어져라, 30% 해라, 전체 건물에 20명 안으로 20명 이상 나오지 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참 보면서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때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을 하면 속이 상해요. 어쨌든 간에 또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다 보니까 또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고 굳이 모여서 되겠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도의 교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잘 되려면 모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게 잘 안 되죠. 대면 예배가 많이 약해지죠. 생방송으로 참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생방송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생방송 드릴 수밖에 없을 때는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생방송 예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편해지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편해지다 보면 나중에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다 보면 나중에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방송이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투에서 이 성수주일의 문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주셨는데 하루 24시간 누구나 다 똑같죠. 그런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를 않으셔요. 예수 믿는다고 쌀 주고 떡 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셔서 일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니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7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 관리는 무엇과 연관되느냐면 예배와 연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관리를 참 잘했지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자신 있게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허드렛일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 집에 앉아서 할 일 없어서 텔레비전 1번부터 300번까지 500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예배 우선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배 우선적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 우선적 관리 중에 첫 번째가 뭔가 그러고 봤더니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와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소극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지, 이게 소극적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로 본다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표징.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표징을 삼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표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표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다. 12절 1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고,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일곱째 날 쉬었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쉬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징으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더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돼서 벌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자를 어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살발해서 어제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축복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게 되고 육신도 휴식을 얻게 되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도 이루어지면서
축복도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소년이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상경을 했지요. 올라가면서 포부가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좀 출세해서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인쇄소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큰 인쇄소에 취직을 했어요. 뭐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인쇄 기술밖에 없으니까 뭐 일할 때 얼마나 뭐 큰 거 했겠습니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한 번은 일을 주는데 토요일 할 일을 줬는데 밤 12시까지 해도 다 못하겠더래.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일 시키는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감독관을 찾아가서 저는 12시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밤 12시까지, 토요일 밤 12시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2시 땡 하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감독관이 너 그러면 잘리는데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주인을 찾아가 사장님을 찾아갔어. 사장님, 제가 토요일에 밤 12시까지는 죽어라 일하겠지만 토요일 지나면 주일날은 제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이 성수주일입니다. 주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주일 시작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를 해고시키면 저는 그냥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 고용주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좀 괜찮거든.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렇게 일을 안 시켰답니다.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커가지고 큰 출판사를 하게 됐는데 세계의 유명한 책들을 출판하는 하퍼 브라더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게 된 이 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수주의를 하려고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 지키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사람들이 지키지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짧다, 부족하다 하는 분에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지요. 이 책이 김남준 목사님이 쓴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 별로 두껍지도 않고 그냥 작정하고 읽으면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데 물론 책이 조금 어려워서 천천히 읽으면 한 3-4시간 읽어야 되겠죠. 저 책에서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우리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이유 첫째,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거. 주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일요일은 왜 생겼느냐면
로마 시대 때에 해를 섬기는 해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날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건데 왜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행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인 것이,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일요일만 해를 섬긴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전부 다, 월은 달, 화는 불,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뭐 해가지고 토는 뭐 흙 해가지고 다 매 날이 다 신을 섬기는 날이야. 그러니까 굳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일로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방 종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쉰 것을 중심으로 했고, 신약의 시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날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이 이 주의 날에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러고 보니 청교도들, 이게 이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다음 세기 2세기 때부터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청교도들,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청교도들도 이 주일을 잘 지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교적 정황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의 풍속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례도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면서 약속으로 왔지요. 11조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도 역시 선교적 정황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안 하고 주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야 자연스러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러면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거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생각이 좀 달라요.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면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끝났는데, 끝인데 이게 왜 또 주일로 연결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중에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안식일이 예수님의 성취로 끝난 것은 맞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계속해서 주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고, 종교개혁자 칼뱅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안식일의 문자적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성취함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끝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고 일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서 정신은 똑같이 계승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다가 쉬는 개념, 주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개념은 그대로 살아있다. 또 둘째로, 안식일에 예배했듯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 셋째, 안식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주일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의 문자적 의미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주일로 이루어져서 주일에도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두 개를 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놓고 연구를 했지요. 어떤 게 맞느냐. 그리고 보니 무슨 요일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일과 하루 개념입니다. 6일과 하루 개념. 6일은 어떻게 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냐. 6일과 하루 개념에서 이것은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주의 날, 성경에 기록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날에 우리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이런 정신들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일을 지킬 때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느냐? 그냥 쉬는 모습이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게 모습인데 주의 날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14절 15절에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그러면서 노동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상거래하지 마라. 돈 주고 사 먹고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요즘 이거 주일 지키는데 안 됩니다. 주일 지키는데 사 먹는 거 참 안 되는데 전에 제가 참 난감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날 사 먹는 거 안 했어요. 돈 쓰는 거 안 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성수주일. 아마 우리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절대 주일에 머리 깎으러 안 가고 두부 사러 안 가고 콩나물 사러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 참 난감한 것이 같은 장로교인데도 우리 합동 측은 그래. 근데 통합 측은 또 사러 가. 참 난감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난감했던 게 뭐냐면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믿음의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시집간 곳이 통합 측 장로님 권사님 가정으로 시집을 갔대.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이 주일날 두부 사오라고 시키더래. 그래서 자기는 대답했대.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날 두부 사러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러더래. 니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냐 그러더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네 믿음대로 하세요. 그게 참 난감하지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상거래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니버설 시대가 되다 보니 장로교 목사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장로교 목사인데 성결교회 헌신 예배하러 갔어요. 저녁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교 수준으로 집사님, 권사님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음식점으로 갔어요. 저는 주일날 음식점에서 안 사 먹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 강사로 갔는데 주일날 음식점으로 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장로교 목사라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막 섞이다 보니 지금 이게 잘 안 된다고.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내가 후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외 조건, 생명에 관계된 것은 해야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됐다 병원 가야지 안 갈 겁니까? 뭐 이런 것들, 생명에 관계된 것들은 안식일에도 허락이 됐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려면은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것을 정말 기다리고 올 때 즐겁게 와야 되겠죠. 아마 오늘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싶어. 뭐 못 나오게 20명 아래로 나와라, 50명 아래로 나와라 그러다가 이제 30% 하니까 그냥 와, 오늘은 교회 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나오는 그 마음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모함으로 추회 전에 나와서 구별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런 예배가 자꾸 변질이 됩니다. 왜 변질이 되느냐? 첫째, 편의적 자유주의. 편의적 자유주의란 뭐냐?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도 안식일이고 주일이면 좀 편하게 지내야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주일날이 더 피곤하네. 새벽 예배 나와야지, 일부 예배 나와야지, 찬양 되려면 더 일찍 나와야지, 2부 예배 때 부서 가서 봉사해야지, 밥도 안 주는데 오후 예배 또 해야 되지, 저녁에 또 뭐 훈련 받으러 온대지. 세상에 더 피곤하네. 그래서 내린 결론, 야, 이 교회 계속 있다 보면 계속 맡길 테니까 다른 교회 가자. 아무것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자. 편리적 자유주의가 되더라 하는 거죠.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좀 어려워지니까 예배 한번 나오려면 순교적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갔다 예배 드리고 왔다면 직장에서 너랑 상종 안 하겠다 막 얼마나 막 힘들어집니까? 이러한 때 편리한 것만 생각하면 그냥 생방송이 제일 낫잖아요. 근데 생방송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생방송 참석하시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편하다는 걸 알면 나중에 날씨 추워지고 눈 오고 비 오면 에이, 오늘 생방송 해야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생방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편리적 자유주의가 되면 이렇게 주일 개념, 성수주일 개념이 희박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치우친 이론론 하나만 주장을 해. 어떻게 했느냐? 너무 극우적인 생각을 해.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잖아. 신약시대잖아.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랑은 달라. 구약은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일에 새벽에도 매일 나와야 되지,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지. 예전엔 주일학교라고 그랬어. 왜 주일학교냐면 주일날만 하니까 주일학교였어.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라고 안 해. 교회학교라고 그래. 왜? 보니까 제자훈련 목요일날 한다고 나오라 그러지, 화요일날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지. 이게 주일이 아니잖아. 또 보니까 성경학교 주일날 안 하잖아. 평일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일 학교가 아니고 그냥 교회 학교가 돼버렸어. 그러니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굳이 성수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넘어가 버렸어. 세 번째, 치우친 이원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야. 완전히 구별시켜, 대립시켜. 교회가 우선이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날 시험 볼 때 시험 보러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주 완전히 그물거버려요. 네 번째, 경험적 축복주의가 있습니다. 주일 잘 지키면 복받아. 참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잘 지키면 복받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 잘 지키면 복받아. 한번 지켜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릭 리들이 있는데 달리기를 워낙 잘했어요. 워낙 잘하는데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대표로,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영국 대표로 출전해서 세계 최고 신기록을 가진 자로서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을 쫙 보니까 예선전이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경기 출전을 안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국가대표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갔는데 주일이라고, 내가 주일날 경기할 수 없다고 안 간다고 하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건방진 놈, 교만한 놈, 옹졸한 놈, 위선자, 별욕을 다 들었죠.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대회 갈 때 응원하러도 안 갔어요. 난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기 대신해서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욕은 좀 덜 먹었겠지. 그 다음 날 200m, 400m 달리기를 나가는데, 이것은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이 아닙니다. 잘 안 뛰어봤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0m 금메달, 400m 금메달. 와, 생각도 안 했던 금메달이 2개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말 하면요, 우리들 다 좋아해요. 주일 지키고 나니까, 주일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어떻게 그 심장이 터질 듯하게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을까? 얼마나 다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일 지켰다고 다 이렇게 복 안 받거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했는데 왜 안 돼? 그래서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겨.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살살살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핑계형이 있어요. 나는 워낙 잘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워낙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회사의 사장이 너무 성질이 더러워. 핑계형도 있죠. 이래서 저래서 성수주일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수주의를 바로 할 수 있을까? 성수주의에 성공적으로 성수주의를 하려면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 지키려니까 마지못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지키고, 그것이 아니고 성수주의를 하려면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 신학적 의미를 바로 알아라.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됐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육체적 노동의 쉼에서 거룩한 사역의 시작이 왜 필요한지, 이 신학적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다면, 실천적인 방종에 빠지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지키려면 너무너무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실천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청교도들은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오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사로운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목사 될 때 손들고 선서하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지키겠습니까? 네 하고 답하는, 거기도 보면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주일날 텔레비전도 보기도 하고 뭐 다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예배 끝나면 야구 보러도 가고도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것들을 다 했는데 실천적인 방종에 빠지면 안 되겠다. 셋째로, 내가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내 나름대로 결심을 해. 이게 교회가 정해졌고 목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난 지켜야 돼.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일날 신앙서적만 읽을 거야.
나는 주일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거야. 나는 주일에 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섬기는 일에 힘쓸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요러한 것을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또 흔들려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성수주일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넷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속에 임하실 성령의 은혜, 예배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다리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 이것이 없이 나왔다 하는 것은 성수주일의 신실함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나온 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정황 속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얼마나 좀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모함이 없이 나와서 앉았다는 것은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지요. 이 거룩한 주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까 간절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11조의 문제의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수주일의 승리자가 될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때에 이것이 성수주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영적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적 예배가 나오는데,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가 나와요. 그 생활의 문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된 자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엉터리 방터리로 살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 없이 살고 온갖 악은 행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은혜스럽게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건 성수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된 것은 쳐서 잘라버리고 부족한 것은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이 예배가 살아서 막 움직일 때에 이것이 성수주일이다 하는 거죠.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다. 참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수주일입니다.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주일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드리면서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귀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던 것을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24시간이 하나님 거니까 하겠지요.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날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께 드립니다 하면 시간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일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시간 전쟁에 승리하고
물질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